여러분, 자연을 가만히 살펴보면 재밌는 게 참 많습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육상동물 중에 제일 용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낙에 용맹하다 보니까 천적이 없습니다. 천적이 없으니까 사자나 호랑이가 숫자가 아주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섭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자나 호랑이 보려면 동물원에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초식동물, 사자나 호랑이의 먹이가 되는 양이나 소는 많이 잡아먹혀서 숫자가 적을 것 같은데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잡아먹는 동물은 숫자가 한없이 많을 것 같은데 적고, 잡아먹히는 동물은 숫자가 많습니다. 바다도 그렇죠. 큰 물고기하고 작은 물고기 중에, 큰 물고기들 중에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멸종하는 물고기는 잡아먹히는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잡아먹는 큰 물고기입니다. 물하고 바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강한 바위가 이기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물이 이깁니다. 물이 세월을 계속하면서 바위를 때리면 바위에 구멍이 나죠. 나그네 외투를 벗기는 게 바람입니까? 햇빛입니까? 햇빛이죠. 강한 바람이 나그네 외투를 벗길 것 같은데 부드러운 햇빛이 나그네 외투를 벗깁니다. 강한 것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더 많고 더 번성할 것 같은데 부드럽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는 게 더 자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지시고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오늘 11절 화면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땅을 차지한다 하는 서술어가 의미가 있으려면 강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힘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이게 우리 상식인데 오늘 본문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부드럽고 연약한 것이 더 충만하고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드러움에 대해서, 온유함에 대해서 성령의 8번째 온유의 열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온유하다 할 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죠.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 할 때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그 돈이나 물질이 많아진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늘 그의 삶을 평안으로 지켜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오늘 본문 9절과 11절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서 보시죠. 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11절에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 그런데 9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서술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온유한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온유한 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냥 한없이 유약하고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우두커니 있는 그런 유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 혈기대로, 내 충동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마음대로 그냥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형편을 제일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리해 주실 것이다. 내 뜻을 접어놓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역사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냥 우유부단하다, 유약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주실 것이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온유는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온유해지는 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 전에는 옛날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녔죠. 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야생마 아닙니까? 길들여지지 않고 마음대로 들판을 칠 줄 아는 야생마. 그 야생마들을 잡아다가 주인이 훈련을 시키죠. 사람 말을 잘 듣게. 그 야생마가 막 날뛰는 그 본성을 다 없애고 주인이 말하는 말에 순종하는 길들여진 순한 말, 그 말들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야생마의 본성을 버리고 주인에게 길들여진 순하게 품성에 변화된 말, 그 말을 헬라어로 프라우테우스 말이라고 합니다. 프라우테스 말. 근데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성경 말씀의 온유입니다. 온유.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성품이 좀 부드럽고 원만하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본성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조금 부드러워하다가도 마음이 확 불편하면 내가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고 내 충동대로 내 기분 따라 막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야생마 같은 품성을 다 없애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령에 충만해서 내 본성이 변화돼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생각을,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된 부드러운 품성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힘없고 나약한 사람이 아니지요. 힘이 있지만 내 힘이 아니라 절제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품성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온유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온유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초창기에 아주 대단한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 성함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근데 원래 김익두 목사님은 평양시내 알아주는 깡패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익두가 딱 등장하면 사람들이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다가도 다 숨을 죽이고 김익두 씨의 눈치를 보는 대단한 주먹패 깡패였는데 이 김익두 씨가 어느 날 회심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이게 평양시내에 소문이 난 겁니다. 그 무서운 깡패 김익두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이분이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일화를 읽어보면 이분이 깡패 두목을 하다가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편지를. 그 편지의 제목은 부고장입니다. 부고장.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과거에 깡패 두목 김익두는 죽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하는 부고장, 내 옛사람은 죽었다는 부고장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한참 있다가 어느 날 이 김익두 씨가 이제 다 평양시내 장터에 사람들이 많은데 등장한 거죠. 웅성웅성합니다. 또 저 사람이 나타났다고, 또 저 사람 나타났다고 다들 막 숨을 죽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김익두 씨, 회심한 김익두 씨가 성경책을 딱 이렇게 끼고 온 거죠. 아, 저 사람이 진짜 변했나 보다. 어떤 사람들은 변했다, 어떤 사람은 안 변했다 그러니까 시험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는 장정 몇 명에서 물동에다 물을 이만큼 담아다가 김익두 씨 걸어가는데 확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 옷이 그냥 흠뻑 젖었지요. 누구야? 이게 원래 김익두 씨의 모습인데 탁 물을 털고는 옷을 탁 털고는 딱 이렇게 쳐다보고는 과거의 김익두였으면 당신은 이미 죽었다 이러고는 탁 털고는 웃으면서 탁 너트러숨을 지으면서 가더라 하는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내 본성대로 내 성격대로 하면 마구 날뛰는 야생마처럼 살았을 텐데 내가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변화된 품성으로 온유해진 거지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온유한 것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조금 참다가 빵 터지면 나도 모르게 격한 반응이 나오는 게 우리의 부끄러운 본성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온유다 생각하시고, 온유한 열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온유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온유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 온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여러분 다 보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의 상징이다, 오늘 본문으로 하면 온유함의 상징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랑과 온유 대신에 의를 주장하셨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아버지, 나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은 불의한 행동입니다. 이러고 십자가에서 의를 주장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기의 의를 주장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끝까지 사랑과 온유를 생각했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상징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의로움을 주장하는 게 역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혁명은 또 다른 혁명을 불러일으킵니다. 과거의 잘못은 분명히 직시하고 잘못을 지적해야 되지만 끊임없는 갈등과 끊임없는 반목은 더 큰 반목과 배신을 낳을 뿐입니다.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의 의로움과 당신의 불의가 아니라 끝까지 참아주는 것, 끝까지 믿어주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 전부 오합지졸처럼 도망갔는데 그 제자들이 얼마 후에 바뀌어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끝없는 사랑과 온유가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가 성령의 열매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유가 뭐냐?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한데 제가 보기에 온유에 관한 가장 훌륭한 정의는 이런 정의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온유란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성품이다.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내 형편과 처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를 차분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그게 어렵죠.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지요. 온유한 성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무가 되시는 주님 앞에 늘 붙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부드러운 성품으로 내 생각과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온유하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간다 하는 게 외적으로 어떻게 드러날까요? 온유한 사람이 외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언어 습관이 변화가 되는 거지요. 온유한 사람은 말이 달라집니다. 오늘이 성령의 8번째 열매인데 우리가 지난 2주간 7번째 열매 무엇에 대해서 공부했습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이 영어로 faithfulness,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충성은 반역의 반대말이 아니고 불충의 반대말이 아니고 faith, 내 마음속에 믿음이 full, 충만한 상태가 충성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 없는 늙은 종은
자기가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 되는 그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일을 잘 감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 충성, 기도, 지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은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맨 먼저 바뀌는 게 말입니다. 말.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충동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부드러운 언어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끝없이 내 입술에 불평과 짜증과 핑계와 원망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역사상 가장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한 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때 성령이 충만해진 겁니다. 성령이 불의 혀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난 획기적인 변화는 방언을 한 겁니다. 방언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을 내 입술을 통해서 취한 게 방언입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제일 먼저 변화된 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온유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불평 대신에 감사, 짜증 대신에 인내, 섭섭함과 누군가에 대한 원망 대신에 오래 참고 부드럽고 온유한 말을 하는 것, 그게 성령의 열매고 그게 온유의 열매를 잘 맺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 테니까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평소에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런 단어들을 더 많이 쓰십니까? 감사, 은혜, 기쁨, 이런 단어를 더 많이 쓰십니까?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일까요? 그렇죠. 정답은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 입술에서 자꾸 불평하는 말, 짜증내는 말, 원망하는 말, 그런 말이 자꾸 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꼭 여러분이 기억할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자, 화면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셨지요? 아멘 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짜증을 막 내면 하나님 귀에 짜증이 딱 들리고, 아, 짜증을 내는구나. 짜증을 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 그대로 여러분에게 더 짜증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왜 대부분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갔을까요? 원망했으니까. 하나님 귀에 원망하는 말이 들리니까 확실히 원망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은혜와 감사와 축복을 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하나님이 시행하겠다. 아유, 짜증난다. 알았다. 더 많은 짜증을 줄이라. 아, 죽겠네. 알았다. 죽고 싶은 마음을 줄이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서로를 배려하면 그 말을 하나님 들으시고 더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더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여건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시행하리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서로 상처 주는 말, 아프게 하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 늘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을 거룩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따뜻하고 은혜로운 말씀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온유한 사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언어 습관입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 온유한 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분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가? 제가 빌립보에서 몇 구절을 한번 인용해 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장 7절. 여러분은 나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십니다. 2장 6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언어 습관이 우리 신일교에 가득하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세상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은혜롭고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이런 말씀 꼭 기억하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만 하지 마시고 항상 온유한 말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면 언어 습관이 바뀐다.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가 아니라 120%를 실천하는 성도가 되는 것. 우리의 말이 바뀔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 온유하고 부드럽게. 자,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제가 좀 긴 일화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온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뜻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전 모임 약속이 있어 아침 일찍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간만에 아침 버스라 졸린 눈을 비비며 잠을 깨고 있었는데 몇 정거장 지나갈 무렵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거신 분은 같은 아파트의 주민 아주머니셨는데 빨리 차를 빼라고 수화기에 대고 소리를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전날 밤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어느 차 앞에 가로로 주차를 해놓았는데 실수로 그만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나오는 바람에 이미 주차되어 있던 아주머니께서 차를 빼지 못하고 계신 것이었죠. 여러분도 이럴 때 있으시죠? 예. 전화를 받자마자 중간에 버스에서 내려 택시로 갈아타고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최대한 빨리 온다고 왔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저를 기다리시던 아주머니는 당신 때문에 약속에 늦었다라며 왜 하필 차를 내 차 앞에다가 딱 주차했느냐고 화를 내셨고, 저는 연거푸 죄송하다고 사죄하며 차를 빼드렸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신 아주머니는 퉁명스럽게 차를 몰고는 제 앞에서 그렇게 사라지셨지요. 내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 정도까지 화를 내셔야 했나? 왜 저 아줌마는 저렇게 성질이 사나울까? 그래도 나는 할 만큼 했다. 택시 타고 돌아왔고 욕도 먹었고 내가 이 실수로 치러야 할 대가는 다 치른 거지 뭐.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지나치게 화를 내시는 아주머니의 태도에 불쾌감을 느끼며 그렇게 씁쓸한 오전을 보냈습니다. 늦은 오후 불쾌감이 다 사라질 때쯤 하나님께서는 제가 다 하지 않은 부분을 뒤늦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이 일을 마무리하면서 단순히 실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생긴 아주머니 마음속의 화까지도 풀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지만 이 깨달음 앞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수신된 번호를 찾아내 문자를 보냈지요. 얼굴도 잘 알지 못하는 주민 아주머니께 나의 실수를 인정하며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더한 장문의 문자를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단문이 왔는데 지나치게 화를 내었던 것과 함부로 말했던 것을 본인도 인정하시며 오히려 저에게 사과를 하시는 내용의 단문이었습니다. 정말 이분이 아침에 내게 그렇게 화를 내시던 분이 맞는가 싶을 만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단문을 읽다 보니 그분의 화를 풀어드리려 했던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나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회복해 주었고 좋은 하루를 보내라는 응원까지 주고받으며 기쁘게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씁쓸했던 오전에 비해 오후는 아주 개운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죠. 자,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자가 이렇게 그의 감상을 쓰고 있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하시고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 예수님은 늘 제게 이렇게 120%를 요구하십니다. 남들만큼 지키고 남들만큼 실천하면 그것이 무슨 성도냐며, 남들이 100% 한다고 너도 100% 한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며 저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왜 나는 남들처럼 살면 안 되느냐라고 물으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명확하게 예수님의 법칙에 따르라 하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보통 사람처럼 살면 세상은 너를 통해 감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0%만 해도 되지만 120%를 하는 사람,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십리를 가주는 사람,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까지 내어주는 사람, 할 수 있는 수준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세상은 감동할 것이고 결국 예수님에게 감동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참을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나면 저는 결국 예수님께 굴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120%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세상은 갖가지 말로 비꼬며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미지가 실추된 이 시기에 120%를 다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더 이상 그리스도의 감동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결코 수월한 일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와 여러분이 120%를 해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품과 이런 언어 습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경청해 보십시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사라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피리라도 없을 것이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온유한 분들, 여러분들 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면 주님의 품성을 본받아 살아야지 하면서도 또 돌아서면 금세 잊어버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마음을 엽니다. 주님의 온유하심으로 저희의 딱딱하게 메말라버린 마음속에 부드러운 사랑과 온유로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보다 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이 땅이 되도록 저희를 지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